첫 번째 시간에 오늘 죄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보도라는 것은 대상하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살인 같은 것도 너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는 것도 남을 손상 입히는 것도 나의 자리와 너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구분이 없습니다. 왜? 둘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죽음의 자리를 만들고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마저 그 죽음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몽땅 다 죽어 마땅한 고장, 영역이라는 사실,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일을 벌리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정체,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주는 사람, 드러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껏 발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대표자 초기에 성경 초기에 드러나면 아벨이죠. 아벨. 노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런 아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 살아있는 아벨을 죽게 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로 결속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하나로 결속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죽으시는 이유는 살아있음과 그리고 죽어있음이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진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쪽 편에 속한 자가 바로 이게 진리에 속하고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진짜 아담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죄 지었던 아담. 첫 번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진짜 아담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 유일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담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아담이 아담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이 악마로 하여금 자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우기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니까 산 사람 밑에 고유에 뭐가 있겠어요? 고유에 자기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게 하는 힘들이 있겠어요. 고유에 자기 자리가 있겠죠. 자기 자리가 있고 이게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 전체를 이거 뭐냐 자기를 위한 힘이라고 보고 이 힘과 힘의 충돌에서 뭐가 생기는가? 폭행과 살인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간음이 되고 하나님의 모독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화시키는 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표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 제사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이 죄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리에 올 수 있는가? 여기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배신이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배신. 자기가 자기를 향한 배신. 여러분 자신을 배신해 봤습니까? 자기 자신이 배신이 안 되죠? 손해 안 볼라 하잖아요. 왜? 내가 실망하니까. 손해보면 나만 바보 같으니까. 내 바보 되기 싫거든요. 근데 이미 죽은 자에게는 어떤 개념이 해당이 안 되느냐 하면, 바보 같아, 병신 같아, 네 손해봤다, 망했다, 실패했다가 이미 죽은 자한테는 이게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이 아니고 망상들이에요. 망상. 잘났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건강하다, 전부 다 망상입니다. 나이 99대 가지고 잘났다, 건강하다 해보세요. 예, 젊은 사람들이 웃지요. 예. 나 99인데 아직도 뛴다. 예. 마라톤 한다.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17시간 25분 20km 마라톤 기록입니다. 적어도 2시간 6분대에 들어가야 되지. 17시간 이래가지고 기가는 것이 이게 무슨 마라톤이에요, 이게.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인간은 자기 기록에 대해서 어째 자기한테 그렇게 우호적인지. 인간은 자기 배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요. 이걸 자기 애착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예? 헤어져도 꼭 저쪽서 안 찼어. 내가 찼대. 이혼해도 내가 먼저 찼대. 예. 이걸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애착,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자기 애착, 자기 연민은 뭐냐? 자아도취에 빠지거든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게 정신병 된다고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정신병은 어디서 된다? 자아도취에서 되는 겁니다. 그 자아도취를 하는 것은 뭐다? 자아도취를 하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그 현실에 대해서 남들은 그래 보지 않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여기 해석할 때 동원되는 것이 뭐가 동원이냐 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정신으로 동원해서 여기를 언어가 자기가 아는 개념 또는 의미가 주어진 현실을 자기한테 그냥 해석이 아니고 일방적 자기를 위로하는 해석으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지식이 이 지식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들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들은 지금 건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예. 우리들은 문제 없다는 말은 우리 보고 욕을 하는 이방민족은 필히 멸망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특히 어떤 대목을 가지고 하냐면 시편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대목 혹시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을. 혹시 그 보시게 되면 그 일방적으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누굴 도와달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하죠. 그 나에다가 뭐를 대입해버려요? 본인들을 대입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을. 이거는 신앙인들의 고백이다. 그러면 신앙인은 오늘날 현대는 누구다? 내가 신앙인이다. 따라서 시편은 나에 대한 시편이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좀 차선가잖아요. 차선가.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편은 누굴 위해 써진 책이냐면 인간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게 시편이에요. 성경 전체 다 그렇지만 예수님 위해 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사람에게 미움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미움받은 예수님이라면 시편에 나오는 그 원수라는 것, 다윗의 원수라는 것은 결국 누굴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그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위주의 극치가 뭐냐?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 구원에 대해서 자기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한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신을 무슨 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의인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죄인으로 몰아가야 예수님의 생각과 합치되는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죠. 아까 디모데전서, 후서 6장에서 자긍하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면 자긍하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기 사랑한다는 게 공통적으로 뭡니까? 나를 지키는 쪽으로만 모든 태도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죠. 자, 그렇다면 내 중심을 못 떠난다면 방법은 뭡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모든 육체의 자연성 본성은 내가 성자가 되고 패자가 되지 않는 쪽이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죄 이외에는 아무 내놓을 게 없는 인간인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왜 평소에 감사 못합니까? 너무 생각이 내 수준을 높여서 그래요. 나 이 정도 돼야 내 성에 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어디까지 낮춥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춰버리면 단 하루 3끼 먹는 것도 과분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새끼 충보다, 밥 다 해내라 하고, 남을 또 못 기르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를 낮출 때에, 상해죄, 폭행죄, 살인죄, 하나님 이름 모독, 나올래야? 나올 수 없지요. 선아 제일 못난 게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화날 여지가 없잖아. 화날 여지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면 누구한테 분노하거나 누구한테 분노를 폭발할 일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 팼느냐? 술김에 팼다. 술을 왜 먹어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필름이 꺾어서 왜요? 술을 먹어서 내가 욱하는 성질 했습니다. 왜 술을 먹어요? 자기를 낮추려고 술 먹습니까? 높이려고 술 먹어요? 세상 더럽다고,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이 과장놈이, 어떻게 이 부장놈이 했대. 더러워서 회사 때려치우지 하면서 퇴근하고 또 한잔 한다고요. 내가 염두에 두었던 그 수준이 타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 나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 모욕감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술병을 내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나서에 연속성을 했죠. 할 수 있는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계속 높이고 싶고
높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 3, 6장에 보면 자긍하며 교만을 하겠죠. 근데 오늘 현대인의 모토는 뭡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거잖아요. 어디 가도 줏대를 놓치면 안 돼. 이거다네. 줏대를 놓치면 안 돼. 부러진지언정 꺾이면 안 돼. 이런가. 마귀가 웃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모으는 이 방식은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에요. 오직 마귀가 인정한 방식입니다. 또 첫째 시간 또 10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애원하는 해보고 갑시다. 자, 4가지 타입이 있다. 4가지 타입. 예? 4가지 타입이죠. 4가지 유형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악착같이, 이거 들어가야 돼. 악착같이. 악착까지 살려는 사람. 두 번째, 예.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살려고 애쓰지는 않는 타입.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이 10분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요. 죽음을 목표로 하는 거. 네 번째 타입은 뭐였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 1번부터 3번은 아무리 예수도 어디에 닿다가 1번에 결국 1번에 다 닿았어요. 죽음을 목표로 한다 해도 사회사에서 결국은 건드리면 이거는 말뿐이고요. 이거는 자기의 말뿐이고 실제 몸은 1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몸이 악마가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분류시켜 놨기 때문에 그 외에 이런 악타에 사는 방법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괜히 이론상 성경 보고 글사하게 신앙인 티, 신앙인 척 흉내 내고 모방 내는 것이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미 4번 된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4번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는 매일 나를 배신하는 매일 나를 배신하는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즐겁게.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방법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힘을 뺏어오기 위해서 강제로 뺏어오는지 아부해서 뺏어오는지 뇌물 줘서 비굴하게 고개수 뺏어오는지 하여튼 간에 인간은 남의 힘을 뺏어서 내 힘 만드는 그 위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사는 방법이. 그런데 이미 사업에 대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인간을 피하는 방법이죠. 사랑하고 엮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나한테 나를 배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배신 안 하려고 하면 남을 이용할 타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배신 안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내가 그 자체로 죽은 자인 것을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있다면 더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충분히 죽어있다면 그때는 남을 이용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성령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국가가 뭐라 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라와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힐 때 잠을 잤고요. 깊은 단잠을 잤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가지고 도리어 찬송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옥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스스로 옥에서 탈출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것은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했고,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옥문 다 열려가지고 다른 죄수는 다 갔는데, 저들은 바깥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옥문 열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간수가 죄수 풀어주면 그 간수의 목숨을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말리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군 얻으리라 하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41절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그 대목에서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자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간수가 왜 죽으려 했을까요? 인간이 자기가 있으면 자기 자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경계선 바깥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했죠. 타인이 있다 했죠. 타인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에 시달립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보로 보지 않을까? 나를 병신을 보지 않을까? 나를 잘났다 보지 않을까? 항상 타인의 의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행동에 나서죠. 학교 학생들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문제 내가 자기가 채점합니까? 아니죠. 채점 내는 것은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이 많은 점수를 받아야 평소에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가장 나다운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남이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나가 한 개가 아니고 나가 두 개예요. 나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이게 이미 이걸 정신분석에 이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걸 분열되는 자아와 주체로 분열되어 있다. 주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주체라 하고, 내 욕망이 너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호소하는 것은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에 있는 것은 자아도 없고 주체도 없고 뭐 하냐? 몸뚱아리에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정신분석은 왜 인간이 자꾸 돈이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가졌든 왜 인간은 왜 정신병자냐 말이죠. 왜 초연하게 못 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을 초연하게 못 사느냐? 그거는 홀로 살기 때문에 초연하게 못 살죠. 홀로 살면 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홀로 산다고 어디 청도나 지리산에 가놓고 계속해서 남들을 의식하는 남들을 끊임없이 소식 전하고 우리 아 사어디 가야 돼. 너 묻지도 않는데 소식 전하고 소식 받고 이게 뭐냐 하면 나가 평소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나 딱 뛰나왔습니다. 뛰나왔으면 아들 놓든지 딸 놓든지 과식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생겼느냐? 생일 왜 못 씁니까? 엄마가 뛰나왔으면. 이것은 바로 이 주체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 그래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가 변변치 않을 때 자아가 살 힘도 없고 여력이 없을 때 여기서 뭘 택하는가? 자살을 택하죠. 자살.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수치 세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탁 죽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확 죽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현재 혜성이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이름을 가진 혜성이 길이가 800m짜리, 폭이 500m짜리가 지금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거기 충돌되게 되면 이거는 지구 멸망이죠.
자, 충돌 소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다행이라 여기죠. 그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걸 다행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의 글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참에 니 죽고 내 죽자. 왜? 나는 통장에 120만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자기 이 말은 뭐냐면 또 그 사람은 외부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120만 이상 있는데 본인만 통장에 120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통장에 50억 있는 것과 120만 원 있는 것과 그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120만 원 이거 있다. 자, 50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50억 있다. 셋, 넷, 셋, 50억 있다. 50억.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아, 예, 이거 있다.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보세요. 그냥 숫자잖아, 숫자. 뭐 120만 있다고 오줌 빨릴 때 약해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 정신병을 연구하는 정신학회에서는 인간은 뭐냐 하면 인간은 숫자에 불과한데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이거는 남들에 의존하는 인간의 주체의식이 인간의 자아를 통제하고 지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악마도 모르고 그 사람도 아무도 모르지만 기껏 밝혀낸 게 인간은 이 주체라는 건데 이게 진짜 허당이다. 허구다. 그래 보는 겁니다. 중들이 동안거 들어가요. 지금 동안거는 겨울에 홀로 있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동안거 들어갈 때 무한대로 동안거 할 때는 요만한 틈이 있어, 방에 틈이 있어가지고요. 밑에다가 밥만 넣어주고 안에 화장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밥만 넣어주고 점 하나 찍고 그거 들다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도 닦는 거예요. 주체가 되겠다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아마저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독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까지 한다고 3개월 동안 하거든요. 겨울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한대로 합니까? 3개월만 합니까? 3개월 하잖아요. 보세요. 시간에 얽매였잖아요. 일종의 자살 아닙니까? 뭘 독을 닦아요? 미친 짓이죠. 정신병자들입니까, 전부 다. 인간은 자기를 배신할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 못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작용합니다. 이래도 배신 안 할래. 이래도 아직도 내한테 뭐가 의지할 만이 남아있느냐 알았고, 계속해서 갈라먹고, 잡아먹고, 찾아와서 들볶고, 말씀으로 귀찮게 하고 억압할 때, 그게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네가 의로우냐? 죄 맞습니다. 죄 맞으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지. 이 의도 아닌 주제에 지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불평이 왜 많냐? 라는 방식을 지금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지금 여기서 상해죄, 살인죄, 하나님은 모독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더하게 되면 점점 더 추가가 돼요. 계속 추가가 된다고요, 추가가. 하나님의 함께 저하고 정죄할 때는 하나님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그런 한 조항이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민수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승리하면 드리면 되지. 전부 다 자기 일이 아닌 적이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아간 알아요? 예. 아간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여호수아 8장에서. 예. 8장이에요. 9장입니다. 8장이에요. 9장이에요. 예, 8장이 아니고, 예, 7장입니다. 요한 7장에 아가 등장하거든요. 제가, 문제를 읽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제일 큰 승리자가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인데, 그리고 난 뒤, 여호수아가 작은 성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공격했어요. 너무 작으니까. 했는데 몇 명 죽었냐 하면은 3,000명쯤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 도망하니 아이성 36명이 죽이고 했대. 여기 죽은 사람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여기 제 문제입니다. 자, 36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 무슨 죄로 죽은 거예요? 외투는 본인이 외투 숨긴 적 없어요. 하나님 절벽 생긴 적 없습니다. 근데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죠. 그 가족들까지 계산해 보세요. 100명 이상이 슬퍼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누구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왜 죽습니까? 자, 첫째 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정답은? 첫째 시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분 동안 했는데 시간 다시 해야 됩니까? 예? 이 사람 왜 죽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죽었던 자예요. 뭐 아간 때문에 죽었다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교만 죽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있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만 살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어디를 통과하는데 유효하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어디를 통과할 때 유효하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광야. 예, 이거 지금 내기 자체가 광야에서 주신 말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 광야라는 이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오늘 가장 제일 어려운 제목인데요. 광야는 환경을 뭐냐면 약속이란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 약속이란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이어야 돼요. 약속이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져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아는 것, 또는 믿는 것, 또는 이미 그 사람 안에 현실화된 것, 이게 바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면, 인간의 믿는 믿음이야,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뭘 하냐? 경험을 통과해야 믿을 것이 만들어져요. 인간은 경험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당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죠.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아까 여러분 제가 강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어떤 주어진 그 상황을 해석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동원해서 해석한다 했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나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그대로 폭로다하고 발각당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문제는 그것이 절대로 되지 못하고 불가능한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가질 수 있다를 체험했다. 안 그러면 몸 가진다를 체험한 겁니까? 몬등한다, 몸 가진다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몬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첫 번째 한 어려운 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짚고 처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벌이 먼저 있고 그 처벌이 왜 정당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현재 인생의 경험상 이게 체득되고 체감됩니까? 지옥이 있는 이유는 죄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간택된 거예요. 뽑혀 나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남아있지 않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천국 개념과 이 개념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 일치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예수를 믿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냐면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나의 의지가 반대해요. 온 천지가 다 구원파 아닙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의의가 모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들어간다 합니까? 천국을. 그게 사람들께 지옥 가는 사람께 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니들이 아는 천국은 바로 너희들이 악마가 조작한 거짓 천국이고 그런 거짓 지옥인 것을 주께서는 티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들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주께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옛날에 속아 넘어갔어. 옛날에 11조 하고 나 15년간 11조 했다 뭐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거. 푸도나도 11조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라는 말은 그게 구원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네가 뒤늦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요지가 돼야지 내가 했다가 요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요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 게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그보다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정신병이라는 정신병. 악마가 만든 정신병이고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니나. 남이 어떻게 되면 니나 잘하세요, 니나. 예? 왜? 편하게 놓으니까 뭐 니보다 팔자 좋은 줄 알아? 대상화시킨 거예요. 내하고 사도 요한을 경쟁 라이벌로 여기는 겁니다. 대상화시킨 거예요. 대상화시킨 게 줘야 되는 겁니다. 대상화시킨다는 말은 천상천하 이 세상 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만 그걸 노출시킨 거예요. 그게. 다시 광야에 다시 돌아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해주시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 하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것과 전혀 네 생각에 전혀 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네 믿음의 삶과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하나의 공통점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너의 믿음을 네가 배신할 줄 알아야 돼. 너의 소망과 사랑과 너의 믿음을 네가 배신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약속은 나와 상관없이 다만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뿐이에요. 자, 광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광야에서는 그들을 어디까지 낮추는가? 신명기 8장을 봅시다. 낮추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자체가 범죄 자체가 마음이 교만해서 생긴 거예요. 교만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면 어디까지 나아져야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광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8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의 취지와 광야의 환경이 딱 들어맞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만나의 취지가 뭐냐 하면 만나는 농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한 푼 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농사 지게 되면 여분의 것이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나지 노숙자는 피를 먹기 때문에 내게 없잖아. 내게 나의 것이 없잖아. 나의 자리가 없고 나의 영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까지 나눠져야 되는 광야에서 비를 먹어라 이 말이죠. 매일같이 한 달 수입이 한 1,500원 정도, 1,500만 정도. 집은 한 200평 정도. 그조차도 비를 먹는 레벨이라고 바라봐요. 내한테 어떤 수준이 오더라도, 예, 진짜 비를 먹는다 해가지고 도와다니지 말고, 내게 주는 어떤 것도 이게 광야에서 비를 먹는 수준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낮추게 되게 되면, 내게 없으면, 오늘 보면 24장에 나오는 누굴 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내 걸 침범한다고 상대방을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게 있어야 뭐 침범이고 뭐고 자시고 있죠.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주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속입니다. 살려냈으니까 살려낸 나가 이게 납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나가 납니까? 죽어 있는 나가 그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경험하지 않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약속이다 이 말, 복음이다 이 말. 내가 안 죽었지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경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함께 있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특히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마 할 때, 그러면 같은 성도들끼리, 뭐 인간이 싸우는 것은 인간하고 싸우니까 같은 이웃끼리, 성도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을 신약에서 뭐라 살인의 반대말을 했어요. 자, 살인의 반대말은 네 가지 타입이죠. 살인의 반대말은 안 죽인다. 두 번째, 안 죽이고자 노력한다. 세 번째, 안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이미 용서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입니다. 4번이에요. 1번, 한 번까지는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뭐냐면, 자기 의가 되가 높아져요. 자기 의. 나 이 정도로 잘났다. 믿음 좋다. 자기 의가 되가 높아져요. 이거는 자기가 굳어지게 되면, 예수님 맞아 뭐가 된다? 대사가 되죠, 대사가. 대사가 되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데, 니와 믿음 없다고 하냐.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이야기를 제발 강의사 설교할 때 대중가입 또 하지 말아봐 당부하는데, 예. 뭐 대중가입 또 안 하면 그럼 내가 의인 되는 겁니까? 예. 우연히가 불렀던 그 우연이라는 노래 보면, 예. 우연히 옛날 헤어진 남자를 만나죠. 뭐 우는 거예요. 난 네 떠나보내고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 나 그때 과거에 생각하고 내한테 너무 잘못 안 했어. 할 때 여자가 탁탁 어깨를 들이면서 벌써 용서했노라 하잖아요. 네, 집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용서했다 말이죠. 과거에 얽맨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낮았다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누구하고 비교되냐면 이미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입장이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내 권리를 찬다든지 내 주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약속이란 내가 경험하지 않지만 이미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약속이거든요. 내가 구원 천당 가기 위해서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이 이미 와버렸다 이 말이죠. 약속이 약속대로 파급되고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앞에, 십자가는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처벌이 있고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걸 평생도록 경험케 하실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자, 여러분들이 약속을 알았고 주님의 용서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잘못한 게 있는데 남 잘못했다고 얼마나 탓을 했습니까? 부부나 가족에 대해서. 내 딸이나 자식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완전 자식을 개판으로 엉망진차로 만들어지죠. 끝으로 한 말씀 드린 것은,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면 뭐가 있느냐? 사명만 있어요. 사명. 내 것은 없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이 나를 다시 한번 쪼가리진 것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너가 이 집과 너의 현재 이 목숨과 생명은 너를 위함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요, 은퇴하면 심심해서 못 살 우울증 걸려요. 등산하는 것도, 태직이가 등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직 관절 아파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이미 죽은 몸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네가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에 알든 안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